한광에서는 석탄을 채취하기 위하여서 여러 마리의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갱 속에 말들을 이용해서 석탄을 캐고 했어요. 그런데 한번 이 갱 속에 들어간 말들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까지는 갱 밖으로 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어두운 가운데에서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눈이 어두움에 익숙해져서 밖으로 나오면은 되게 실명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하갱 속에 이 작업하는 말들은 일을 할 수 없을 때까지 거기서 생을 마감한다는 거예요. 한번 어두움에 빠져들어가고 익숙해지면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져도 밝은 시대가 자기 앞에 열려져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전환되어져야 되는데 전환의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두움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져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를 다 놓쳐버려요. 따라하겠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자.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삶의 기회가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자꾸 유리에 문대지 않게 하세요. 삶의 기회가 필요하고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와 전환을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이런 힘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 복된 전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보내셨어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바울도, 에스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의 기회가 자기들에게 주어질 때에 그 부르심에 응하였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복된 삶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삶의 전환을 주시는 이런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잘 순종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에 응하고 순종할 때에 주님이 주신 새로운 삶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고 전환이 필요한데도 그 옛 삶의 어두움에 익숙해지고 길들여져서 그게 편안하게 느껴지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 역사를 통해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삶을 전환시키시려고 많은 사람을 부르셨고 보내셨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돌리려고 한 마지막 엘리야였어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 그랬어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잘 준비해서 역사가 BC와 AD로 이렇게 전환되게 하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전환되게 하는, 율법에서 은혜로 전환되게 하는 이런 일에 서 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한 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지적하다가 체포당한 것입니다. 그 순교당해서요. 그리고 나서 마태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전환시키기 위하여서 주님이 보내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이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전환시키기 위하여 보내신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종들 가운데, 선지자들 가운데, 제사장들 가운데 최고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전환시키는 그 삶의 완성자였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최고의 삶의 최고의 전환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최고의 전환점을 얻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삶을 전환시키려고 애를 썼지만은 뜻을 다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의 삶에 큰 전환을 주시려고 오시고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전환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최고의 삶을 바꿔주실 수 있는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환을 주셔서 최고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여러분 이런 삶을 만나고 경험하며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우리에게 실감나게 증거해 주려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이라는 이런 지역을 언급을 했어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주변에 있는 번화한 도시라고까지는 하기 어렵지만 좀 번화한 곳입니다. 어업이 왕성하고 동서로 동서 무역의 길이 이 가버나움으로 통과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초기 사역을 하신 곳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마친 것으로 언급을 해요. 물론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사역을 시작한 것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류가 아니고 각각 저자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었어요.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14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요.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해서 여기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사야 9장의 이 말씀을 인용하게 된 배경은 이사야 7장 8장이 배경이에요. 그 시대에는 유다의 왕이 아하스였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입니다. 그때에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아수르의 티글랏 빌레셀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이 전쟁터로 바뀌어요. 쑥대밭이 돼요. 이 갈릴리 지역은 이방에게 전쟁할 때 제일 먼저 전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수르에게 정복당해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오랫동안 전쟁의 상처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불안감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래된 상처로 좌절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갈릴리 지역은 환란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유대 땅에서 가장 많은 환란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환란, 전쟁, 미래가 보이지 아니하는 거, 뭐 전쟁의 슬픔, 상처 이런 거 하면 갈릴리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전환이 필요한 사람들. 삶의 전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과거의 상처에서 좀 벗어나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미래의 불안에서 좀 벗어나서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필요한 이런 삶의 전환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납달리, 스불론, 갈릴리 지역이에요. 누가는 예수님이 이곳에서 사역을 시작했다고 언급을 해요. 누가도.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께서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고 나사렛 고향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가버나움으로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이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 찾아갔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5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삼중 부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어려운 사정과 형편을 우리가 그런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받은 그 상처의 아픔들, 슬픔들, 미래의 불안한 마음들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슬픔을 깊이 아시면서 이런 고난과 슬픔이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삶에 전환을 주시려고 찾아갔다고 마태가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갈릴리 사람이에요? 삶의 전환이 필요한 사람들은 모두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전환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현재와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와 계기가 우리는 필요해요. 그런 삶을 우리가 소망하지만은
이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이런 사람을 아시고 찾아가 주셨어요. 우리는 삶을 변화시켜 보고 싶지만 우리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선한 징조가 있고 좋은 기미가 보이고 좋은 현상들이 생겨나서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언제 어디서 또 새로운 돌발 변수가 생길지 우리는 아무도 짐작 못해요. 내가 어제 어떤 목사님 그런 말을 했어요. 도장 찍을 때까지는 마음도 올 수 없다. 그래.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 느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잘 될 것 같아서 희망을 품고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생겨나잖아, 이게. 그래 또 낙심하면 또 뭐 좋은 징조가 또 생기고. 그래서 오락내리락 하고 있어, 맨날.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상처와 좌절과 실망과 불안한 마음에 깊이 들어와 주셔가지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와 전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이곳에 가셔서 16절에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빛으로 전환시켜 주신다. 빛을 보았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흑암과 그늘에 앉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흑암은 뭐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늘은 뭐 보이기는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밝은 것도 아니야, 이게.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흑암에 앉았고 그늘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뭐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게 또 성경에 영적으로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를 의미하기도 하고 영적 무지를 말할 때에 흑암을 표현하기도 해요. 영적으로 무식한 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는 거, 자기가 만진 것이 코끼리의 배인지 다리인지 모르고 막 주장을 해. 영적 무지예요, 이게. 그런 무지에서 나온 것이 불신앙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알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영적 무지, 아는 게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삶의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도 몰라. 요사밭이 기도한 것처럼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능력도 없고, 이게 어두움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빛이 되셨다 그러죠.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런 밝음이 만나지는 이런 전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빛으로 언급을 했어요. 예수님은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삶의 현실 속에서 미래가 보이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달아지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을 깨달아지는 이런 전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를 만나는 경험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의 모든 어두운 것과 비참한 것과 상처와 이 좌절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비춰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 비춤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바꿔갈 수 있습니다. 전환해 갈 수 있어요. 주님의 빛을 받고 진리의 빛을 받아서 여러분 삶이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등은 등불이에요. 이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서치라이트를 말해요. 이게 앞을 쫙 비춰주는 거. 등은 바로 자기 그 발걸음 발 주위만 밝힐 뿐이에요. 이게 나는 어릴 때 그런 생생한 기억이 있어요. 잊혀지지 않아. 내가 생각할 때는 뭐 초등학교 1학년 이전 같아. 이게 동네 형들 따라서 심리 밖에 있는 다른 동네의 가설 극장 거야. 예? 밤에 영화 보러 형들하고 갈 때 이 등불 들고 갔어요. 어릴 때 그 기억이 생생해요. 이게. 멀리 비춰지지 않아. 그저 한 걸음 한 걸음만 비춰져. 이게. 멀리 보이지 않아도 그저 내가 한 걸음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평안과 또 소망의 방향을 향하여서 멀리 보이지 않아도 그저 몇 발자국만 나아갈 수 있도록 비춰줘도 그렇게 가다가 보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예비하시는 새로운 삶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뭐요? 여기 서서 저 목적지까지 주님이 쫙 다 보여주기를 원해. 근데 주님은 그래 안 하셔요. 등이야. 그 방향으로 뭐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지만은 그저 몇 발자국 그렇게 비춰주시고 잘 그냥 따라오느라 잔말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와. 이렇게 가면 되니 안 되니 딴소리 하지 말고 그러려거든 네 마음대로 가봐. 그러면 잔말 말고 그만 따라와. 그만 그렇게 따라가다가 보면 뭐요? 적과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는 것입니다. 이게 때로는 주님이 좀 더 비춰주셔. 1m가 아니라 거기 애기 거기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결과까지 목적지까지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빛으로 여기고 등불로 삼아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시고 비춰주시는 길로 잘 따라가면 새로운 삶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어요. 여기 17절에 보니까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환시켜 주시는 삶, 빛으로 비춰주시는 그 삶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아수르가 지배하고 이방인들이 지배해서 뭐 그 권력자들이 뭐 자기들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치 행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삶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때로는 폭군도 나타나고 때로는 폭정을 행하는 왕들도 나타나고 때로는 백성의 삶의 질의 향상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자기의 정치적 생각만 펼치는 이런 왕들도 이 땅에서 많이 지배를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가문의 헤롯 안디바가 이것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게. 거기에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빛의 세계를 열어주셨는데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이곳에 보여주었어요. 그것이 빛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새로운 삶이었어요. 우리나라도 많은 대통령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수많은 왕들의 정치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에 대한 역사의 평가는 날마다 달랐어요. 어느 진영에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 이게. 삶이 좀 나아진 것 같아 보였는데 또 다른 한쪽으로 보면은 어두움과 그늘의 역사가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은 그늘의 역사를 보여줬는데 또 다른 쪽에는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 그늘이 있었지만은 또 밝음의 역사도 있어요. 이게 인간 세상이에요. 다 밝지는 않았어요. 절대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사회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사람의 통치, 이방인의 통치가 아니라 빌라도의 통치가 아니라 헤롯 가문의 통치가 아니라 로마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이루어진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선한 분이에요. 절대적으로 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에는 어려워요. 이게. 세상의 사람들이 통치할 때는 불의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는 진영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상과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게 엄청난 불만이고 때로는 그것이 핍박으로 느껴지기까지 해요. 이런 것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사람의 통치가 아니라 불의와 불법한 왕가의 통치가 아니라 악한 왕들의 통치가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 권력의 욕심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통치가 아니라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에게 이제 열렸다. 여러분에게 임하였다.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다. 이제 여러분 앞에 열려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수 있는 절대자예요. 우리는 삶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런 전환을 만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설교의 주제였고 주님의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인생에 이 하나님의 의와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전환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자.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는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에게로, 주님의 말씀에게로 우리가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전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빛이 충만한, 어두움은 보이지 아니하는, 어두움에 속한 일들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이런 천국으로 삶이 전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삶의 전환이 필요한 상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인생을 전환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많은 사람을 보내셨고 마지막에 예수님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환의 절대 희망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날마다 일어나는 이런 능력이 되고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